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382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흑암과 같지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픈 저희들,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287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제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미예수 307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7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취하게 빠져 허둥거리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무리로 화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늘나라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15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러면 왜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이 되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떠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떠올린 그 선지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해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 속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모세는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준 정치적 영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영웅으로 추앙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은 그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영웅이나 해방자가 아니고 모세도,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른 모세조차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면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 모세의 우리가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동족으로 취급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물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같이 자라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이집트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났고 또 그 후에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본 황실에서 교육을 받은 어떤 조선인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가 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아마 사람들은 그의 그 진심을, 그의 애국심을 잘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도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왕자로서 자라왔습니다.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나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는 이 모세가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특출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재능이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유익을 주기는커녕 방해만 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쫓긴 그런 도망자라는, 그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구원을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고 가까웠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만드셨고 그 부활을 인류의 새로운 운명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자신을 쫓아온,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답이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그 속에 담긴 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사건을 증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걸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3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방법도 써보고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저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다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값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십자가 부활 이야기만 담으면 될 것인데 왜 그 전에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설명은,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한 그러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구원 자체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에는 그것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우리가 공감하는 그러한 측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담고 있지 않고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인 우리를 죄와 그 권세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만 하나의 첨가물 정도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선후를 우리가 잘 혼동하지 말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먼저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가장 기쁜 자리, 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도중에 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만족스러워할 자리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또 우리가 내놓은 어떤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이 등장한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런 지위나 실력이나 그의 잘난 것, 그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가 얻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들죠. 아니 이런 훌륭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안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4장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너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물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니 누구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저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구원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매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신화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 불편한 몸 때문에 그 물이 움직여도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도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문장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속 시원한 답을 하나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이 갑자기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이 생겨서 내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왔는데 그의 생애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켜서 그를 굴복시키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죽음이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 안에서 영생이 만들어지고 부활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 내가 가진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작 눈앞에 보이는 물 한 모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빵 하나 때문에 겁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초라함 속에서도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영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커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미련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협박과 공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07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퍼질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평화 통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화 시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땅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욕 가운데 아버지 예시와 사탄의 마귀와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여,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위정자들, 북한의 위정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석교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제안들을 아버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석교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격교회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이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가정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함과 아버지 행복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아버지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모든 것들보다 아버지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